함께 하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은 데리고 나와봐라.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은 교회가 너희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냐? 교회가 개독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뭘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보고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로 기독교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서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야, 하나님께 말씀이라는 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해보시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논쟁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그럴수록 더더욱이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가치관의 전쟁, 프레임의 전쟁에 빠져 있지만 그건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나 가치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활하는 여건은 다 힘듭니다.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 있든지 간에 그걸 다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달라집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요. 교회가 저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죠.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거론한다라고 하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에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버텨내고 정말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실함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두 가지로 공유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안아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의 속에서는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편해진다?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떠한 역경의 부딪힘도 없다라고 하면 나는 정말 예수를 과연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2019년은 살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정하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이야기나 꺼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목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이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